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이루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잠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10조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런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7번째 나팔이 울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누구를 진정한 왕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3가지 큰 재앙 중 두 번째 재앙 시리즈인 일곱 나팔 재앙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장 14절은 잠시 멈추었던 막간, 10장 1절부터 11장 13절이 끝났음을 알리며 세 재난 중 둘째 재난이 이제 완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7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동시에 세 번째 화가 시작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울려 퍼집니다. 그 음성들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입니다. 오랜 경고 끝에 드디어 7번째 나팔이 울리고 세 번째 화,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될 이 준비가 되었음을 본문은 밝힙니다. 이 모든 심판의 시작은 세상 모든 나라가 진정한 왕이신 주님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였음을 선언하는 성리의 함성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미래의 일이지만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것을 환상과 묵시로 보면서 이미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모든 나라의 왕이시며 세상 모두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15절의 성리의 합성은 16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양으로 연결됩니다. 24장로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으로 묘사하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경배와 찬양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또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분.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때 그분을 제대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통치자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히 설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세상 나라들이 다 패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큰 음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찬송합니다. 일곱째 인과 일곱째 대적처럼 일곱째 나팔은 역사가 마지막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 17절을 보면 24장로의 경배 가운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삼중 호칭,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리고 장차 오실 이 중에 미래에 관련된 부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일곱 나팔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며 이때 세상을 향한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더 이상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이루어지고 있지만 악이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상을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도들을 묘사하는 표현 가운데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의 지위를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9절을 보면 장로들의 경배와 찬양이 끝나자 놀랍게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1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청명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 마지막 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며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제 막힘없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열린 성전 안으로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과 공의를 모두 떠올리게 합니다. 언약을 기억하며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가, 언약을 멸시하고 가벼이 여긴 자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린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여전히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본문은 자비와 은혜, 공의와 심판을 모두 보여줌으로써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동시에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자 요한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과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과 도전 과제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직업, 가정, 재물, 시간을 주님의 주권 아래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물질 혹은 인정받으려는 욕망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불안과 염려의 뿌리는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존재와 받은 은혜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계획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그런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세 번째, 최후의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신실한 백성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세상 나라가 패배하고 악이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잠시뿐입니다.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고 마지막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됩시다. 그날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상급의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째 나팔은 우리에게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동시에 하늘 보좌에서 이미 선포된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장엄한 선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강력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리의 합성을 지르며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듯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 문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 얼굴과 얼굴을 대며 주님과 교제할 그날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분 앞에는 우리도 합당한 삶의 태도로 반응하기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성도는 최종 심판의 날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상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대하며 만날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변하며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세상 나라가 결국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과 승리의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다가올 심판 그리고 성도에게 예비된 상급을 붙들고 용감하게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저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합당한 겸손과 경외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이 간절한 기도를 덜어주시고 크신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